사무실에 잘 나가 있지 않는 편인데, 그날따라 제가 사무실에서 책 정리를 하고 있는데 똑똑 그러면서 들어오는데 주교님이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오클랜드 성당에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제가 처음으로 주교님께 반기를 들었습니다. 안 됩니다. 저도 좀 쉬어야 되겠습니다. 주교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6개월간의 안식년을 신청을 해놨는데 주교님 그거 허락해 주셔야 됩니다. 그랬어요. 그때 주교님이 좀 생각 좀 해보라고 그러고 그냥 돌아가셨어요. 교구로. 그리고 나서 2번이나 더 저를 교구로 불렀습니다. 결국은 3번 만에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이곳을 오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지난 1월 달에 들어왔어야 됐는데 하느님이 주교님보다 더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비자가 안 나와가지고 7개월 정도를 잘 쉬었습니다. 잘 쉰 덕분에 그래도 기력을 많이 회복을 했고, 그래서 이곳에 왔습니다. 제가 제 자랑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나누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하느님의 뜻에 순명할 때 가장 큰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고 기쁨을 얻을 수 있고, 그 일은 하느님의 뜻을 따를 때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진다는, 결과가 좋아진다는 그런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물론 내 나름대로의 판단이 있고 내 나름대로의 고집이 있을 수 있고 내 나름대로의 그 아집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느님의 뜻을 따랐을 때 거기에서 큰 열매를 맺는 것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중에 그런 이야기를 하실 분이 있을 거예요. 도대체 하느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사실은 저도 잘 모릅니다. 지나고 나면 그게 하느님의 뜻이었나 보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살아가면서 요건 하느님의 뜻이구나, 요건 하느님의 뜻이 아니구나 구분할 수가 없어. 단 제 경험으로 비추어서 3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느님의 뜻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을 통해서 하느님의 뜻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 안에는 하느님의 말씀이 적혀져 있고, 성경을 읽음으로써 그 안에서 하느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는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뜻을 찾으려면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 안에는 수없이 많은 하느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양심을 통해서 옵니다. 내가 스스로 욕심을 부리고 주교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나도 이만큼 고생했으면 됐지, 이제 더 이상 고생하기 싫어, 그런 마음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그게 네 길인데 네가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양심을 괴롭히는. 그래서 양심을 괴롭힐 때 양심의 소리가 하느님의 소리이구나. 그래, 내가 좀 잘 살면 얼마나 잘 살고 또 힘들면 얼마나 힘들다고 내가 그런 걸 마다하겠느냐. 그렇게 해서 그 뜻에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누구에게나 양심에 호소하는 하느님의 말씀, 그 말씀이 바로 하느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람을 통해서, 그것도 아주 가까운 사람. 예를 들자면 주교님을 통해서 하느님의 뜻이 저에게 전달되고, 또 때로는 친구들을 통해서, 때로는 신자들을 통해서 전달될 때도 있습니다. 제가 여기 와가지고 기침이 많이 났습니다. 기침. 그래서 이유를 여러 가지를 찾아봤는데 알러지도 좀 있긴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가 담배를 피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떤 교우분이 신부님 저하고 약속 하나 하십시다, 담배 좀 끊으십시오 이러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간섭하지 말라고, 나는 내가 알아서 한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그게 하느님의 뜻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느님은 신자들을 통해서도 저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저 혼자 뭐 하느님의 뜻이겠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바로 그 시점에 하느님이 신자들을 통해서 일러주신 것. 그럴 때는 꼼짝하지 말고 하느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 뜻대로 가려고 하면 뭔가 잘못돼도 잘못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살면서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곰곰이 살피고 마음속으로 생각하면 조금이라도 더 하느님의 뜻에 가깝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처럼 우리가 살면서 회개한다는 것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친다는 것도 되지만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것, 그게 바로 회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클랜드 성당에 오기 전에 사실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얼굴도 모르고 한 번도 만난 적도 없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한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의 만남을 통해서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이 공동체에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기억하면서 기도를 바쳤습니다. 드디어 제가 이곳에 왔을 때 오자마자 행사들이 너무 많았어요. 견진도 있고 25주년 행사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부딪히면서 남들은 한 1년 동안 겪어야 될 일을 한 4개월 만에 다 겪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에 대한 파악도 빨리 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중에는 정말 열심히 하신 분도 많이 계시고 훌륭한 인격을 가지신 분도 계시고 또 제가 정말 참 자부심을 느낄 수 있다 그런 공동체에 훌륭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되지 못하는 모습도 보게 되었습니다. 개개인은 열심히 하고 개개인은 훌륭한데 다 뿔뿔이 흩어져서 나름대로 각자 군대말로 얘기하면 각계전투를 하는 겁니다. 누가 무슨 일을 하면 거기에 같이 협조해서 적극적으로 도와주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그거 뭐 무관심이나 혹은 심한 경우에는 좀 시기 질투하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공동체가 한 단계 더 하느님의 뜻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걸 버려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마음 말고 하나가 되는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내 마음에는 안 들어도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3억 표를 주님 하나 되게 하십시오. 그걸 제 3억 목표로 세웠습니다. 여러분들은 참으로 훌륭한 신앙인이고 또 나름대로 성실하고 열심한 분들이고 신자로서 제가 자부심을 느낄 만큼 그렇게 좋은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으면 그 가치가 제대로 발휘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정말 우리가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에는 훌륭한 사람도 있고 부족한 사람도 있습니다. 훌륭한 사람은 부족한 사람을 함께 도와주고 함께 하려고 할 때 좋은 것이지 자기 혼자 잘났다고 열심히 가봐야 글쎄 어디로 가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스스로 열심히 잘 갔다고 갔는데 가보면 막다른 모퉁이 길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가자는 그런 제안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고 어쩌면 제 이번 대림 특강의 마지막 결론이 바로 그걸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따르고 우리가 모두 하느님 뜻 안에서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이 바로 제 바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제 대림 특강 규정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살다 보면 자신의 인간적인 뜻과 하느님의 뜻이 서로 대입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인간적으로 갈등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역시 하느님의 뜻을 먼저 따르는 것입니다.